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아버지는 오전이면 다 팔고 집에 가는데 아들은 오후 늦게까지 있어도 겨우 팔고 가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니 꽃같이 만드는데 어떻게 아버지 것은 그렇게 잘 팔리고 내 건 안 팔립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그것 좀 노하우 좀 가르쳐 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탁 하고 주고서 털 하고 주고 왔어요. 그냥 지퍼로 집신을 삼고 난 후에 아버지는 거기 붙은 마감철에 털을 잘 깎았어. 그냥 깨끗하고 다담해가지고 그걸 내놔서 전 잘 팔렸고 아들은 뭐 신는데 지장이 없는데 싶어서 그걸 안 깎은 거거든요. 그 노하우 차이로 아버지는 잘 팔려고 아들은 안 팔렸다고. 그것도 노하우라고 자세히 안 가르쳐 줬던 거 아버지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 뭘 갖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술로 우위를 찾아오고 있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분야들이 바로 나름대로 기업이 뭘 갖고 있나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음식 맛있게 하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 레시피가 있어요. 그 있어요. 꽃까지 장사하는데도 한 사람은 음식은 잘 팔리고 안 팔리는 뭐 차이 있는 것인가? 노하우의 차이라.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돈도 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영적 노하우입니다. 복음의 노하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가져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은 무슨 노하우를 가졌죠? 꿈 해석하는 그 노하우 가졌어. 그것 갖고 바로왕의 꿈 해석해주고 총리를 했잖아요. 그죠? 총리했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해주고 그 노하우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뭐도 있었던 것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국사에 대하여서 흠 잡을 데 없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꿈만 해석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국사에 대하여서도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자기네 가진 그 노하우를 갖고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노하우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노하우를. 하나님 주신 노하우는 아무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경쟁 상대자가 없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노하우를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만 회복하면은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당황할 것도 없고 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화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무하도록 시험받도록 해주신 것인가. 이미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처음부터 이 노하우를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노하우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에 속고 죄를 봉 하나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노하우를 우리가 놓친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시험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 이 노하우를 이미 주셨고
이걸 뭘로 하도록 준 것인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이 힘 얻어서 그 노하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실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놓쳤죠.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인가? 3단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3단체에 바로 뉴에이지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치는 건가? 바로 창세 3장에 네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네 잠재력을 개발시켜라.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이거 개발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네 인생의 노하우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프레미스는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는 이 초능력을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3단체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프리메이션에서는 네가 묵상을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귀신의 접식을 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성공해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데 피아노 구경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초능력을 입으니까 쇼팽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눈 감고도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배운 적도 없는데. 그죠? 놀라운 노하우가 나타나주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음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작곡을 하고 좀 다 해요. 이게 뭔가? 귀신이 이 초능력이 이 노하우를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전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3단체나 세상에 갖는 이 노하우 갖고는 뭐가 해결이 안 되어지죠? 아무리 노하우를 갖는다 할지라도 자기 뭘 못 바꿉니까?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안 바꿔져요. 제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노하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려면 이 노하우 가져야 됩니다. 자기 직장과 직업에 다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노하우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닥치는 재앙과 흑암을 막을 길 자체가 없는 그런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문제야. 예수 믿고서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게 되지면은, 자, 불신자들은 자기네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초능력 얻어서 이 노하우 갖고 살아가는데, 신자가 돼가지고 성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귀신 충만한 자들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서도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 당하고 잘못하면 불쌍의 정도로 돼. 이건 우리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노하우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노하우 속에는 세상의 경제를 정복하고 사회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노하우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노하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참된 이 노하우를 우리가 가져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할 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된 자의 노하우입니다. 이 산은 뭐가 일어날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누리면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임하는 이 노하우란 말이거든. 놀라운 거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다고. 아니 이런 노하우를 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록 내 신분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진 것도 없는 노바디오 낯생이 현장성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뭘 준 것인가?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노하우만 갖게 되진다면 내 주변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뭘 주었어요? 이 노하우 이거 준 거예요. 사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갖고 우리는 승리해 주는 것인가? 3단체 하는 그 노하우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 노하우 이거 찾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뭐부터 먼저 돼야 되는 것인가? 영적 서밋되는 시간 가져라 요구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노하우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고 정인된 삶이 이것이 체질화되어지는 요것 만들어가라. 이 삶을 살아라 요걸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무엇을 가지고 살죠? 가치관이란 상자를 가지고 살아요. 각자 나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상자 속에 내가 좋은 것은 집어넣고 덜 좋은 것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요. 그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치관이 상자가 내 속에 있었는지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가치관 속에 내가 안에 들어있는 거야. 뚜껑도 내 가치관, 바닥도 내 가치관, 벽도 내 가치관이야. 그럼 여기에 맞춰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죠? 그 가치관대로 나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오전 메시지에 제가 뭘 말했던 것인가? 이게 완전히 고정화되어져서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내 속에 잘못 각인된 이 틀리게 각인된 이 부분 자체가 이게 안 바꿔지는 거란 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오전 메시지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타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내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걸 바꾸는 방법 자체는 말씀만이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각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복음적 가치관으로서 무엇으로 뿌리내려지는가? 기도로 뿌리내려지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가치관의 체질자들이 바꿔주는 것인가? 정인된 삶을 살기로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질 때에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뭐가 비켜져 나가죠? 내 인생에 임하는 모든 운명, 저주장, 실패가 물러가게 되지는 뭐가 오는 것인가? 실질적인 기도 응답과 누림들이 나오게 되지는 이 노하우가 내게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겨나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오직 그리도 언약자고 기도 응답 바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노하우가 내게 있는 거야. 그죠? 이 노하우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생겨나도 뭐하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노화가 사회적이 되지면은, 문제가 오게 되지면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낭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왜? 그 일을 통해 하나 더 큰 일을 할 것인 이 눈이 보여지니까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온다고요. 왜? 하나님 이 문제 통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실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지는 거죠. 이 노하우입니다. 이거.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를 못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오늘 오전 메시지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고요. 갑자기 바울이 무슨 찬송하려다 이렇게 가는가 보니 고담 대목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노하우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고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지는.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고.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내가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안 속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꿔주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라까지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지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오직 되도록 만드는 길이 여기 있었다고.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형들의 집단 괴롭힘 당하고 형들이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미워서 죽이려고 웅덩이 집어 던져 넣었는데 물이 없어. 다시 건져내가지고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라는 그 동생을 인신매매로, 종신노예로 동생을 팔아먹어. 노예로 팔려가 살만한 이산 여자 만나 또 감옥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불평 원망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왜 복음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강조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걸 해보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들 뭐로 만드신다고요? 세상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는 최고의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총리들이 저 다니엘 때문에 자기네들 빛은 못 보는 거야. 그냥 자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뭘 가졌어요? 노하우를 가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다는 사건이 다니엘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뭐로 만들어주는 것인가? 한 분야에 나로 하여금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0편 105편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는데 백관을 다 제어하고 노현 장로들 교훈할 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주었죠? 오직 율성 재창조 노하우를 준 거예요. 그냥 그 준 거예요. 누구에?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이거 준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준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뭐 복음 잘 전하고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하게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직 율성 재창조 속에서 뭘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해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거에 가서 우리가 원암의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할까요? 원암의카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겨우 초등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아버지는 벽돌공이요. 배경이 없어. 그래서 점원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은 원암에게 뭘 주었나요? 오직 율성 재창조 축복을 주셔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야. 지금은 백화점에 사는 그 손님은 왕으로 모시고 모든 제품들이 오면은 다 그냥 무상으로 하자겠으면 교환해주고. 이거 누가 만든 것인가 하면 원어민가 다 만들었어요. 제조들을. 그리고 백화점 안에 놀이시설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원어민의 아이디어예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로서 백화점 운영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복음으로 노하우를 갖게 되어지면은 영적 스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에 채워가는 기능 스님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선반 그런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 그릇을 대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비리비리하면서 그냥 겨우 밥 먹고 그냥 우리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기 가진 모든 부분들을 배심을 여긴다 하게 되었을 때에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배심을 여긴다 그러면 다른 코웃음 쳐요. 그러나 최고 성공자가 다 가진 자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기능 스밋 되어서 경쟁 상대적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업을, 나의 달란트를 전문화시키고 최고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다윗의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의 다윗이 기능스밋이 된 것인가 하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요. 그 완전히 전쟁의 완전히 노하우죠. 그죠? 전쟁 노하우. 근데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다 해줘요. 놀랍죠. 그죠? 작전 지시를.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서 도전해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서 챙겨해라. 그냥 하나님 말씀합니다. 숲에서 막 발작 소리 나는 것 좀 소리가 날 때 그때 나가서 침공해라. 그냥 뭐 한다고 하나님이 작전 지시 다 해줘요. 놀랍죠. 우리가 뭐 하게 되진다면 정말 복음으로 노하우를 갖게 되진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내 인생을 뭐 한다고요? 정확하게 나에게 할 걸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약에도 나오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아람 군대를 어디로 며칠날 몇 시쯤 쳐들어올 것인가 준비를 하라고. 무슨 노하우죠? 기능의 노하우요. 내 삶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노하우를 갖는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갖는 그 노하우하고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노하우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모아셔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삭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죠? 이삭이 농사를 짓고 거부가 되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쫓아내요. 우물을 메웠어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냥 가요. 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른 그 땅에, 근데 이삭은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온다면 또 나와. 자, 내가 파서 우물이 또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없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복음 누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스미스로 쓰임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옵니다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영광받기 위하여서, 온 땅에 유화가 참원해 되시면 증거는 이를 순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왜 여기서 오직 전도 체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기능성이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돈 잘 벌고 싶죠? 성경은 돈 잘 버는 법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기능성이 만들어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이 증인되고 후대의 복음 전달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문화스미스로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복음 증인될 수 있는 노하우, 후대기 복음을 전달하신 일을 위해서 노하우를 정말 여러분 찾게 되진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원내스가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겠다. 왜? 문화수미 되어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네 명의 족장이 나타났던 한 단어가 딱 있어요. 이와께서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 함께 하시며, 이삭과 함께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뭐가 되어야죠? 형통한 자가 되어야 뭘 위해서? 문화심이 해야 되니까. 흑암 빠진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어디에 빠져 있죠? 복음만 가지고 없어서 창세 3장 멸망 속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한 날 뭐로 부르셨나요? 너희는 빛이라거든. 내가 빛이야.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스며스러 만드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는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문화스미스입니다. 이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이 전부 어떤 상황이었던 것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쓰임받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야 너희들 가운데서 똑똑한 놈이 어디 서냐, 문벌 좋은 놈이 어디 서냐, 전부 너희들이 갈릴 출신으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너희들이 복음 전했지 않냐.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없어야만 성공한다면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노하움을 회복한다 그러면 능히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성인처럼 만들어 줄 거 약속받고 있는 그 약속 믿으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237의 빛을 비추도록 나와 함께할 일을 이루겠다는 약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없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만들어 드린다면 아무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하나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한대에 붙으면 내가 무한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노하우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하우만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스미스로, 기능 스미스로, 문화 스미스로 만들어서 한 시대에 최고 하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들을 만드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물어보셨다고요? 이 힘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시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질 노하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성공자가 가지는 노하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노하우예요. 이 노하우 갖고 쓰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문 살려야 되죠요. 이 노하우로 내 직장도 살려야 되죠요. 내 현장 살려야 되죠요. 아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유, 그거는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나같이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냥 내가 뭘 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왜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이걸 두고 하나님 앞 정말 도전하면 되지는 겁니다. 그 도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담에서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가 디자인하고 있어 들어가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노하우를 주어서 영적 스미스로, 기능 스미스로, 문학 스미 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왜 일금의 렘트를 설명할 때 왜 형편없는 관계를 자꾸만 설명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다. 뭐만 가지면 이 노하우만 가지면 완전히 성공한다. 그게 데빗 이름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다 그 사람들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는 생각 중에 일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게 능력 수준 안에 난 뭐든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의 약속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 들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 뭐 주겠다고요? 복음의 노하를 주겠다고. 그래서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으로는 인생의 큰 부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노하우, 복음의 노하우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나를 하나님 영적 스미스 삼아주시고 기능 스미스로 문화 스미스 삼으셔서 마음껏 이 복음 누리며 복음이 정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최고로 축복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는 이 생각 속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삼아주셔서 한문 사는 인생인데 정말 복음 노하우를 갖고서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이 한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